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말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그 행복을 위한 것보다는 각자의 일과 또 그 주어진 삶에서 그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에 바빠서 자신에게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은 내 자신이 열심히 살아간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며 또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이번 달 10일부터 저번 주일 17일까지 2주에 걸쳐서 새 생명 전도 축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는 이 전도 축제를 위한 새벽 기도회로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함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 영혼을 구하는 일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기간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일에 강사로 오셨던 그 송경림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정말 나의 삶은 너무나도 평탄하였고 또 이런 가운데 온전하게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이렇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하나님을 세상 것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새생명 전도축제로 드려진 우리의 예배와 이 행사가 정말 어쩌다 한번 특별하게 드려지는 행사의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의 삶 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이 말씀 전파했으며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겠습니까?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우리의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은
많은 세대들이 이 주식이라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 주식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순간의 기회와 타이밍으로 유익을 취하려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제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이 친구랑 연락을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근황을 묻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도 회사를 다니다가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려던 그 가운데 쉼을 가지는 시기에서 주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액수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 친구가 일을 하면서 모은 돈의 그 상당한 금액을 주식에 투자를 했고 현재는 반도 되지 않는 그런 금액만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친구를 보면서 그래도 조금은 다행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은 이 친구가 주식으로 잃은 금액을 아쉬워하지 않고 다만 그 잃은 금액을 오히려 경험에 대한 비용으로 지불했다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 친구가 염려하지 않을까 했던 그런 마음에 조금은 마음을 내려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주식과 더불어 일확천금을 누리려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많은 유익이 주어진다면 분명한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도리어 그것은 그것보다 더 많은 세상의 유익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에게 이르신 것이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여서 일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함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누리며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안에서 참 평안이 임할 것임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본문 3,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3절 그 상반절 말씀에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본문 말씀의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은 여인들이 불임으로 인해서, 즉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다산이란 것은 많은 축복이라고 여겨졌는데 이 말씀과 같이 포도나무로 비유하여서 많은 그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으로 비유하여 복을 주신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것은 감람나무라는 표현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라고도 불려지는데 이 올리브나무의 특징은 수명이 길고 또 이 나무를 자르게 되면 그 남은 몸통 주변으로 새싹 가지들을 틔워서 온전히 이 나무를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 나무가 다 장성한 나무는 1년에 약 500kg 정도가 되는 그런 열매를 산출하는데 그 열매의 기름은 모두 아시다시피 다방면에 유용하고 또 이 나무의 껍질까지도 약재로 쓰일 정도로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이 감람나무와 같이 비유한 것은 여러 부분에서 쓰임받고 또 존중받으며 이 자손까지 번성하리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 또 감람나무와 같은 자식들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만한 복을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분명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고 또 경외하면서 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 저는 이렇게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와 함께 친구를 만나서 또 같이 밥을 먹고 또 여러 얘기를 나누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저처럼 이렇게 현재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친구인데, 저는 이 친구를 만나서 항상 얘기를 나누게 되면은 정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나누게 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모처럼 만에 만나서 여러 얘기를 나누다가 또 신앙적인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주제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다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살려고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참고 또 인내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섬기고 또 베풀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신학교에 다니면서 또 도리어 사역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조차 우리 스스로가 먼저 섬기고 또 먼저 베풀고 그들에게 참고 인내하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논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지만 오히려 함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같이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늘 우리가 먼저 섬겨야 하는가 였습니다.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접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먼저 섬기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잘못에 있어서 먼저 사과하고 또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받는 것보다는 베푸는 것을 더 즐겨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구와 저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각기 다른 마음과 또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잠언 16장 말씀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베푸는 것이 행위로 그치고 마음엔 이렇게 염려가 된다면 우리가 온전한 섬김과 베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쓴다면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복을 누릴 때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시온은 성전으로도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20편 2절 말씀과 또 65편 1절 말씀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세상의 유익과 또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며 수고와 헌신으로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분명한 복을 주시며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 한 번의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삶에서 복을 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이 마음에서 존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마땅히 존경받는 인물들도 많고 또 남들이 공경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감히 바꿀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또 마땅히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삶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늘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줄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삶을 맡길 때에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 삶의 평강이 가득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여호와의 자리 가운데 그의 삶을 구하고 그 말씀을 구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며 우리가 주님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정말 주님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다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을 크게 한번 해주시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